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람입니다.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는 놈입니다. 왜냐면은 영화 중에 뭐 좋은 사람, 착한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 제목을 사실은 제가 좀 패러디를 하고 싶었습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설교 제목을 제가 놈 하기에는 그래도 예배인데 설교 제목인데 좀 그래가지고 좀 순한 표현으로 사람 이렇게 바꿨습니다. 하지만 부제, 제가 그냥 실제로 하고 싶었던 제목은 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일까요? 나쁜 사람들일까요? 네, 예상한 것처럼 좀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이번에 사실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 가서 어떤 분들하고 만나다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참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직 건축이 전이라서 좀 비좁습니다. 오죽했으면 옆에 집 하나를 사서 커피숍처럼 꾸며가지고 그렇게 할까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했어요. 그랬더니 제 얘기를 듣던 분이 목사님 그러면 제가 그 집을 사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집을 사드릴까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좀 더 하다 보니까 그분이 운영하시는 회사에서 이 모퉁이에 있는 이 집을 하나를 사서 저희 교회에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임대료는 받겠대요. 회사 법인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대신 임대료를 받으면 그대로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웬 떡입니까? 그리고서는 너무 그분이 멋있는 거예요. 그분을 제가 오래전부터 알았던 분이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몇 년 사이에 사업이 너무 크게 번창을 했어요. 워낙 믿음도 좋으신 분인데 그러다 보니 아마 교회에서도 물질적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앞서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교회도 아닌데 우리 교회 집을 한 채 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절했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감사합니다 해야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 장로님들한테 자랑을 했어요. 장로님,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집을 사주겠답니다. 그래서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도 빨리 알아보자고 그 집주인한테. 그래서 저 모퉁이 집 주인한테 알아봤어요. 근데 안 판대요. 그래서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요, 그분이 최근 들어서 몇 년 사이에 이제 사업이 굉장히 번창하고 잘 되는 거를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얘기를 듣고. 그런데 그러면서 물질적으로 너무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부러웠어요. 저분은 왜 재정적으로 막 그렇게 풍성하게 되면서 막 큰 일도 하고 그럴까? 야, 나도 좀 저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구는 사용하셔서 막 세계적으로 쓰고 막 수십억 이런 막 큰 일에 있어서 앞장서서 할 수 있게끔 재력도 주시고, 또는 너무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뭐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고, 누구는 그렇게 10달란트를 주시고 누구는 1달란트를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면 믿음 좋은 사람을 사용하실 것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잘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분도 그런 것 같아요. 믿음도 참 좋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 누가 뭐 어떻게 했어, 누가 어떻게 했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다가 나를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도 무슨 일이 있을 때 막 이렇게 헌금하고 싶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막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막 헌신하고 싶고, 내가 막 사람 사는데 그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훌륭한 사람이 돼서 막 인터뷰 같은 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하나님 기도해서 내가 병 나았습니다. 하나님 응답해서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됐습니다. 막 이렇게 우리가 쓰임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그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내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꼭 이런 사람들, 잘 준비되고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디에서 보면 그러느냐? 성경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첫 번째 얘기할 사람은 요나입니다. 요나는 제가 지난주일날 설교를 쭉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살펴보면 요나를 하나님 앞에 사용하신 건 맞습니다. 이 요나를 통하여서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 죄로 인하여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멸망할 아수르를 요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건지십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갔다 오고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선지자로 우리가 생각합니다만, 좋게 보면 그런 거고요. 안 좋게 삐딱하게 보면 요나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불복종한,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좋은 사람, 큰일 하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요나는 순종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성읍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 했더니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 저 지중해 저쪽으로 반대쪽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안 들을 수도 있지, 말 안 들을 수도 있지, 이거는요 잘 모르든지 어리든지 이럴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 자신이 나중에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이 오고 제비뽑기를 해서 뽑혀가 돼가지고 너 뭐 하던 놈이야? 선원들이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고, 게다가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까지 준 사람입니다. 모르면은 오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도 안 하는 거, 이거는 더 잘못된 겁니다. 바로 왕이 내 백성을 애굽에서 빼서 가나안으로 보내라 그랬을 때 너 뭐야? 하나님이 보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뭔데? 모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요나가요,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기도했잖아요. 그 맨 끝에 부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도 배은망덕하게 저버리는 그런 사람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서원한 거 꼭 갚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뭐라고 서원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서원의 내용 뭐겠어요? 살려주시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가 서원의 내용일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는 바로 이어지는 2장 처음에 니느웨로 갑니다. 이제 근데 가서 뭐 하느냐? 서원을 지키겠고 자기는 배은망덕 아니다라고 뱃속에서 급할 때는 그렇게 하더니 막상 물고기 밖으로 나오고 나니 여기 있는 대로 하면 제가 여러 번 표현한 겁니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인데, 그러면 사흘 동안 다니면서 회개하쇼라고 했어야 되는데 요나는 며칠? 하루 동안만 다니며 건성으로 대충 외칩니다. 여러분, 아주 치사한 거예요. 자기 아쉬울 때는 이 말 저 말 다 하면서 해결되고 나니까 불성실하게 신뢰를 저버리고 그런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요나요, 나쁜 놈입니다. 놈. 왜 제가 놈자를 쓰냐면은 새벽기도할 때 제가 잠시 언급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니느웨에다가 하루 동안 이렇게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뒤집어진 겁니다. 왕도 막 죄를 뿌리고 옷을 찢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경고를 받아들인 니느웨를 향한 진노를 거둬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해피엔딩으로 잘 끝났어요. 요나가 하루밖에 안 했는데도 그냥 다 하고 너무 잘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 됐구나 이래야 되는데 요나의 반응이 어떻게 됐느냐? 그걸 보고선 매우 싫어하고 썩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나라에 있을 때 얘기했잖아요. 나 싫다고, 이런 거 안 하겠다고.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다고. 이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이 니느웨 성읍에 재앙을 내리지 않을 줄 알았다고. 이거 봐. 아이고 속상해. 아 이게 뭐야. 죽여요 죽여. 나 이 꼴 못 보겠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일본에 쓰나미가 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가족이 뭐 어떻게 되고 뭐 원자력 발전소가 어떻게 되고 했을 때 속으로는 아이 꼬셔라 요것도 있어요. 근데 대놓고 우리가 사람이 그렇게 죽어나가는데 경사났네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인간이라며. 근데 요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죽을 뻔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그거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를 죽이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쁜 놈이에요. 제가 오죽했으면 목사가 놈자를 붙이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화내고 승질내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래도 혹시나 몰라 하면서 냉정하게 저 동쪽 성읍 동쪽에 앉아가지고 나 지금 약간 높은 집 한 곳에 초막을 짓고 그래도 혹시나 내가 하루밖에 다니지 않았으니까 몰라 지켜보고 있는, 멸망하기를 지켜보고 있는 피도 감정도 없는 냉혈한이에요. 아우 못됐다. 진짜 못됐다. 남들은 그렇게 죽어가는 거 지켜보겠다고 하는 이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더운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주셨더니 아이고 좋아라 하고 지켜보다가 그 다음날 벌레하고 동풍을 보내가지고 박넝쿨을 다 없애버렸더니 더워 죽겠다고 막 승질을 내면서 하나님 너무 더워 죽겠어요 차라리 날 죽여요 막 이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는 그 박넝쿨 하나 없어진 거 갖고 그렇게 화내고 썩내냐 하면서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는 줄 알아요? 제가 1부 예배, 2부 예배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인류 역사상 제일 간 큰 사람이 요나라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성내고 승질내다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옳습니다. 혈기를 부리고 하나님 앞에 세상에 내가 옳다고 고집 부리고 고함 지르고 나 죽이라 그러고 와 가리 커드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좋게 말해서 이런 사람이지 이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자,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 두 번째 사람입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지도자이고 홍해를 가르는 등 수많은 기적을 베푼 위대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모세 오경을 통하여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준 정말 대단한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좋게 봤을 때 모세는 그런 거고요. 안 좋게 봤을 때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동포가 애굽 사람에게 이렇게 고통받는 걸 보고 그 동포를 구하기 위하여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다.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무슨 독립운동하듯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약간 뉘앙스가 틀립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 상황에서 뭐 항의를 하고 싸우다가 이게 아닙니다. 그 일은 끝났는데 딱 지켜보고 있다가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걸 보고 고의적으로 그 사람에게 기회를 틈타 그를 죽인 겁니다. 그렇게 죽이고서는 모래 속에 감춰서 아닌 척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동포를 사랑하고 독립운동입니까? 자기 화난 거 가지고 사람 죽인 겁니다. 여러분 욱하다가 싸워가지고 무슨 일이 생긴 거하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살펴가지고 하는 것, 현역에 계신 분은 집사님 전혀 틀리죠. 욱하다가 생긴 거하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크게 한 거고 말이 틀리죠 집사님. 네, 현역 경찰이신 분께서 전혀 틀리다라고 끄떡끄떡 사인을 주셨습니다. 다릅니다. 모세는요 충동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좌우를 살펴서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서는 이 일이 탄로가 나니까 도망갑니다. 당당하게 내가 내 민족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이럴 배짱도 없는 사람입니다. 도망간 수배자입니다. 그래서 멀리 미디안 땅 사막 땅에 가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고향으로도 돌아가지도 못하고 타향살이하는, 말 그대로 의도치 않게 저 먼 곳에서 살게 되는 그런 꼬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모세가 됐습니다. 자기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했으면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나중에 게르솜이라고. 근데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노란 것입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완전히 엉망진창에 그냥 끝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게다가 이렇게 타국에 가가지고 살 때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가가지고 살게 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요, 거기에서 이리저리 잔기를 부리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재산을 불려서 외삼촌이 또 자기 사촌들이 부러워하고 시기할 만큼 재산이라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 처가살이 하면서요, 가진 것 없이 그저 40년 후에도 장일 어르신의 양떼를 치는, 풀릴래야 풀릴 수 없고 꼬일래야 더 이상 꼬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게다가 이 모세가 지도자로 치자면은 나는 원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다. 그리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 전달력도 없고 말도 더듬고 설득력도 없고 지도자로서는 완전 꽝입니다. 예전에 제가 농담 삼아서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야, 나는 안철수 씨를 지지합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산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우리 선배니까 난 안철수 대통령 나오면 찍을 거라고 이제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안철수 씨가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기도 한참 전이었는데 나중에 되니까 진짜 대통령 후보 뭐 나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지켜봤죠. 그러다가 대통령 후보자들 그 TV에서 토론을 하는데 그거 보는데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너무 토론을 잘 못해요. 사투리도 세게 픽픽 나오고, 그 감정 사람이 세게 부딪히면 이게 부드럽게 받아가지고 막 역시기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너무 솔직하게 토론을 잘 못하고 말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보면서 안 되겠구나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치는요, 사상과 신념을 뚜렷이 해야 되고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설득해야 될 이 전달력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요, 지도자로서는 꽝입니다. 꽝. 말도 못하고 더듬기까지 하고.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사용하신다고 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면 이때 바로 왕에게 가서 이런 얘기할 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진짜 대부분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사용하신다고 했을 때는 아직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 나이도 사실은 많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람입니다. 자, 이번에는 누군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한번 속으로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시골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자체도 직업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요, 부모도 우습게 여기고 형들도 이거 뭐야 하면서 좀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나이도요 적었고요, 힘도 없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대단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누군지 이제 슬슬 감이 잡히시죠? 나중에 이 사람의 인생은 출세 하나 했더니 왕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망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 비참했느냐? 다른 나라에 망명을 합니다. 망명을 했더니 야, 이거 저거 이스라엘 장군이었는데 우리나라에 망명해서 가짜 아니야? 뭐 이렇게 하니까 자기 생명이 위협받을까봐 미친 척하고 오줌 질질 싸고 침 질질 흘리면서 벽 짚고 횡설수설하면서 살기 위하여 미친 척 해야 되는 그런 도망자 인생도 살았습니다. 게다가요, 나중에 왕이 돼서는요, 잘 되나 했더니 유부녀하고 불륜 관계를 맺게 되고요, 그 남편을 전쟁터 제일 위험한 곳에다 보내서 일부러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좀 나라가 태평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인구조사 해가지고 병력이 몇 명이 되고 이런 거 좀 해서 교만하게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이 얼마만큼 되는지 인구조사한다고 그러다가 벌을 받게 되는데, 자기가 벌을 받으면 되는데 그 벌이 어떻게 되느냐? 전염병이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윗 얘기입니다. 다윗. 저 시골 깡촌 출신에다가 형이나 아버지도 야 네가 뭐를 해? 이런 사람입니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기름 붓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자녀들 다 불러 모으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습니다. 아들을, 다윗을. 다른 형님들 7분 부르는데 걔는 깜이 아니라고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쟁터에 갔더니 형들이 너 집에서 일 안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하면서 막 무시합니다. 골리앗하고 싸우겠다 그랬더니 갑옷하고 칼을 주는데 완전히 어린애한테 갑옷을 입혀놓은 거고 칼은 제대로 들지도 못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결과적으로 좋게 우리가 봐서 그렇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그렇지요, 인간적인 면모로 봤을 때는 별거 아닙니다. 자, 사람 하나님 앞에 대들던 사람, 살인자, 바람피던 사람, 사람이 아니라 놈입니다. 물론 장점도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서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는 구약시대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들입니다. 명망 있고 훌륭한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웠냐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른손에 불구가 있어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었던 왼손잡이 에훗, 당시에 여자로 인해서 인생을 망친 삼손,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 드보라, 너무나 소심해서 하나님이 가라 그래도 못 가겠다고 증거 보이라고 들이밀던 기드온, 그리고 양치기 다윗과 같이 소나 몰던 삼갈 등등등. 구약의 많은 사사들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떨까요? 나도 저렇게 훌륭한 사람, 돈 많이 벌어가지고 큰일하고 싶고 유명해져서 큰 영향을 끼치고 싶고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마음속으로는 생각을 하지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없고 나는 안 된다라고 혹시 스스로에 대하여서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능력이 안 되고, 능력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면 됩니다. 내 돈이 없어요. 돈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이삭처럼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지 모릅니다. 나이가요? 아니요. 모세가 몇 살 때 했다고요? 80살 때 했습니다. 갈렙은 85세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건강이요?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집안이 어떻다고요? 다윗이요? 다윗의 가문이 왕가로서 훌륭하지만 시작은 그 지파 중에서도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던 깡촌의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명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북돋아 주시는 겁니다. 그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쓰셨기 때문에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사야서 60장 오늘 본문을 배경을 보면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나타납니다. 60장 첫 부분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이 좋고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이사야서에서 누구를 얘기하느냐? 죄짓던 그들, 별 볼 일 없던 그들, 나라를 빼앗겼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쭉 지나가다가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이 뭐가 없고 부족하다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작은 자가 천명이 이룰 것을 이루고 그 약했던 사람이 큰 나라를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나요? 모세요? 다윗이요? 자기들이 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겁니다. 때가 되면 요나는 그 때를 위하여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셨고요, 모세는 8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숙성시키셨고요, 다윗은 골리앗을 만날 때까지 연약한 어린아이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고 나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나니 그들은 큰 일을 해서 한 나라를 살리고 한 민족을 구해내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큰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러니까 못합니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이 건강? 아니요, 문제 안 된다고요. 나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별 볼 일 없는데. 아니요, 그거 문제 안 된다고요. 우리 자녀, 믿음도 아직 없고 교회도 잘 아직 안 나오고, 공부도 잘 못하고. 아니요, 그거는 절대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의 일터를, 나의 재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요 누구처럼 1억짜리 집을 사준다 그런 거 못해요. 어떤 장로님처럼 교회 건축하는데 50억을 냈다, 나는 5만원 10만원도.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채우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불리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은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제가 건축과 관련되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 앞에 땅을 이제 다 사게 되고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살펴보다가 혼자 행복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상상을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비웃지 마세요. 진짜 제가 혼자 생각했던 겁니다. 상상입니다. 어느 날 교회 통장에 돈이 몇 억이 탁 찍힙니다. 이름을 보니까 낯선 이름이에요.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네, 누구시죠? 그랬더니 저 그 모함교회 어느 권사님 아들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도 어릴 때 모함교회 다녔는데 모함교회에서 건축을 한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헌금 좀 보냈습니다. 근데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상상입니다. 건축헌금 얘기도 끝내기 전에 그냥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갔던 분들이 다 건축비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럴 때 아멘도 좀 하고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상상이죠. 제 꿈인 것 같죠. 근데 그게 왜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되게끔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큰일 이룰 수 있도록 크게 사용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 얼마 헌신을 했다? 남의 얘기 같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대상자가 되리라 저는 믿어요. 물론 금액이 크고 작고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때로는 큰 돌, 때로는 작은 돌 사용하시겠지만, 맡겨진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능력을 저는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리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요, 죄송스럽지만
앞으로 언제 건축을 할지 모르겠지만 건축할 돈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정 안 되면 뭐 복권이라도 뭐 로또라도 뭐 당첨되게 해주시겠지. 진짜 이런 마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제가 정상인가요? 아니면 우리는 못해라고 살아가는 게 정상인가요?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내 나이 많고 할 능력도 별로 없지만 나도 사용하시고, 우리 누구누구도 사용하시고, 우리 일터도 사용하시고, 내 통장도 사용하시고, 내 건강도 사용하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없고 모자라고 연약하고요,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그건 하나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용하시옵소서 고백하느냐, 내어놓느냐,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능력, 우리 가진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놈들도 사용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는 낫잖아요. 나이도 젊고 사람도 안 죽이고 나 때문에 7만 명이나 죽은 일도 없고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낫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 간절히 간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자랑 한번 해봅시다. 내가 이래봬도 모세보다 나은 사람이야. 시작. 내가 이래봬도 다윗보다 나은 사람이야.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이래봬도 다윗보다 나은. 기도하겠습니다.